로마 카톨릭 교황이 왔다 갔습니다. 오셨다 가셨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피아트. 근데 그 소형 자동차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피아트를 보니까 이거 중형차예요. 조금 큰 차인데 anyway 참 검소한 교회 지도자다라는 것을 좀 잘 보여주고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참 많이 막혔다라는 거. 예, 그래서 DC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출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재택근무 많이 하셨고요.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뉴욕 많이 막혔고. 또 필리도 굉장히 좀 뭐 막혀가지고 어제 뭐 그 트래픽 그림 뭐 빨갛게 뭐 나오고 그런 것을 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오더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한 책이 아직도 안 왔어요. 예, 보니까는 뉴욕하고 DC 뭐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뭐 트래픽 때문에 또 뭐 배달도 늦어지고 그랬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DC 다운타운 길이 막히고 어떤 배달, 운송 수단이 참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담을 생각했습니다. 아담의 죄 한 방울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모든 세상이 타락했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아름다우신 그 의도가 꽉꽉 막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거, 은혜 주셔서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어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은혜, 우리가 디절브하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합니다. 나누겠는데요. 은혜로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요한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싹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저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주로 인간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세상, 문명, 인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요. 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라는 그런 구절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9절,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했을 때 단지 비단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인간 세계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인간 세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인간 세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그 창조주가 자기가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is ow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왔다. 주권자로서 오신 거죠. 주인으로 자기 땅에 당연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계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자기 창조 주인을 몰라보는 비극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구절을 성경 구절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을,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도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혹시 배신당해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저희 케어그룹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고기 꺼먹으면서 배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얘 한번 배신당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잖아요. 배신 안 당해 보셨군요. 혹시나 배신을 해보셨나요? 이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 배신을 아주 심하게 당해서 그냥 단번에 담배 한 갑을 그냥 피워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아주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죽이고 싶을 만큼 이성관계, 인간관계, 사업관계에서 배신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 분노와 슬픔. 창조주와 주권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슬픈 상황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자기를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배은망덕.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창조주시며 주인 되시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는 죄인의 습성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렇죠? 예, 피조물들이 당연히 창조주인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우상을 더 사랑하고 그 어둠 속에서 우상을 계속해서 생산해 만들어서 그 사랑을 거기에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죽음이에요.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의 대상을 얘기를 해요. 창조주를 못 알아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아서 죽입니다. 페류나예요. 페류나.
용서받을 수 없는 페르나의 인간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를 배은망덕하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페르나처럼 죽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해요. 그렇죠? 서른 돼서 뭘 하고, 언제 학위를 따고, 이상형이 누구이니까 결혼도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You design your own life. 그런 창조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주권자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주인 노릇도 해요. 내 삶은 내가 챙겨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는데 그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하면서 조종관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911, 영적인 911 테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종관을 잡으면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조종관을 잡으실 때 우리의 삶은 빛나고 우리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테러범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스테러스입니다. 저희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적을 베푸세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그 기적의 내용,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희망차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나, 그러므로 접속사에서 긴장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반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의 빛 한 줄기가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혹은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반전이에요. 전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맞아들이고 영접했다라는 의미,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어둠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건져짐을 받는 특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와 형벌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말고 더 큰 특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주권 때문에 스트러글 하신 분들 계시죠? 혹은 시민권, 혹은 I-2원이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동동거리면서 언제 DSO가 I-2원에 도장을 찍어줄까, 언제 사인해줄까, 뭐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분의 문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신분 때문에 약간 좀 고민하고 그런 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성적 떨어지면 이것도 I-2원이 발급 못 받으니까 F1 비자 익스텐드 못 되고,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종로를 했던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빛의 자녀로. 사형수, 무기징역수가 당장 석방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것 말고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요한 1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신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줄 서거나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I-20를 받기 위해서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s 거기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비자 받기 위해서 대사관 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단번해 주시는 특권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이심으로 따라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때 따라오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요. 영생입니다. 그것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을 때 여러분들 혹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것이 실수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다라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영원한 생명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을 때 따라오는 특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누가 다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Once you are saved, then you are saved forever, eternally. 안전하다는 거예요. secure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부흥회 같은 데 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꼬꾸라지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래서 성령 받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그런 아주 기쁜 관계, 완전하고 기쁜 관계, 그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갖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나라도 되는 거예요. 내 나라예요. 천국이 내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이제 방과 후에 초등학교 이제 수업 끝나면은 애들아 우리 집 가자 그러고서 데리고 가잖아요.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집세 낸 거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하셔서 집세를 마련해서 집값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집을 부모님 집,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맞아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보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한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개역 개정에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accept하다,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수양회 같은 데 가면은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면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영접 기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영접 기도를 단어 바이 단어 똑같이 다 따라하면 구원을 정말로 받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내가 그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언제부터인가 영접 기도는 수양의 마지막 날 밤에 단골만유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 꺼놓고 찬양하면서 좀 눈물 흘리고 그때 뭔가 영접 기도 이렇게 막 하고 복음을 프레젠트하고 죽일 놈 그러면서 막 영접 기도 따라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생기고 그것이 단골 메뉴가 됐어요. 물론 저는 영접 기도 자체를 저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영접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가르는 어떤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접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식의 그런 사역자의 인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애들이 손드니까 나도 손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착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양회가 끝납니다. 담당 사역자가 청년부 사역자가 중고등부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요. 장로님들한테 보고합니다. 몇 명이 손들고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려요. 그러고 수고했다고 자축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영접 기도를 해서 내가 손들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적어도 여기서 신앙생활 좀 몇 년 해보신 분들, 수양에 좀 따라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거예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 집회에 가보라. 기독교로 돌아서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또 다시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또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임 사역자가 되라고 맹세를 부추기는 곳이 너무 많다. 무언의 감정적인 압력 때문에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세를 하기도 한다. 이 피어 프레셔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어요. 맹세의 내용물은 최소로 줄인다. 맹세를 감수하는 실제 비용도 생략되기 마련이다. 헌신을 잘 지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언급하지 않는다. 맹세의 분량은 때로 엄청나고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나중에 통계를 내보고 잘했노라고 등을 토닥거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한다.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구원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지옥 인구를 늘리는 복음 판매원이라고 표현해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로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엉겁결에 손들었는데 기도 몇 번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 조금 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진짜로 구원입니까? 우리가 먼저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내가 영접해서 10절 볼게요. 10절과 11절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10절과 11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 세계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스테러스였어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찍어 눌림을 당하는 저주의 아주 가치 있다.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11절 보십시다. 11절.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배신 때리는 이 인간 세계에 손수 직접 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려와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빛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는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Jesus loves me so much. God loves me, alright.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워싱턴 DC에서 막 일하게 하고 정말 풍요롭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들이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었을 때부터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꼬라지가, 우리의 꼬락서니가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셔서 그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먼저 받아주신,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in order to be accepted, I do such things.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표현을 해요. 이번에 스탬피드가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이슬람 형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750명인데 800명 넘게 다 죽을 것 같아요. 종교 활동하다가 죽은 거예요. 종교 활동하다가 압사당했어요. 800명이 어떻게 하면 압사를 당합니까? 초자연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슬람 문화권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빛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는 God accepted me first, so I obey God.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시고 받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봉헌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노숙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몇 벌과 물과 맥도날드 캄보 넘버원 브렉퍼스트를 사들고 가서 무릎 꿇고 영접하는 그런 섬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자꾸 뭔가를 강요받아서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God accepted us first. 그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의 그 절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받아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 보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과연 누가 죽였을까?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런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로마 군병들이 못질은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혹은 우리 인간 세계가 죽인 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못질은 근데 유대인이 안 했어. 누가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내어 버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절정,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풍성하게 완전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흔한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킴, 그레이스 리, 그레이스 파월, 은혜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레이스. 이것을 어떤 미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Grace. 예수께서 죽음으로 값 치러내신 하나님의 풍요함. God's riches. 이 하나님의 풍요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꼬락서니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려 흘려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13절 볼게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13절.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은 인간 세계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자녀됨이고 다시 태어남을 얘기를 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혈통으로 되는 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혈통.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 언약의 혈통으로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선조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혹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럼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예. 미국 선교사로부터 유아사를 받으시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시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예. 나는 자동적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 아버지 목사니까 나도 구원 받을 수 있겠다. No, heck no. That doesn't happen that way. Doesn't happen that way.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아주 버려야 되는 기독교 용어 중에 정말로 빨리 버리면 좋은 만한 용어, 모태신앙. 여러분들 중에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세요. 신앙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신앙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뱃속에는 아기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니까 주님, 뱃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신앙 시작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태신앙은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느냐? 모태 출석이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 가둬져서 있었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닌 것뿐이에요. 예. 어떤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의 신앙, 선조의 신앙,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될 수 없다는 영적인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뜻에서도 나지 않는다래요. 사람의 뜻에서, 사람의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주도하실 때만 가능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눴어요.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적용은 없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DC2DC 우리 가족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면 좋을까 가이드라인 두세 개 생각을 하다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박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좀 알겠는데,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살았는지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어둠과 우상 속에 뺏겼던 그런 사랑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